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도된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요, 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정말 늘 요동하고 흔들리고 오늘을 안심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죽음을 초연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이 신앙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오지요. 참 생명이 주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참 유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생기게 됩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또 때가 다 다르고 시기가 다르지만 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결같아요. 정말 공통점 하나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햇살이고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내 산책길이고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는데 내 눈이, 내 마음이 다르게 보는 거죠. 참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 우리 식구들도 계시지만 이제 중간에 청년 때 혹은 장년이 돼서 결혼해서 또는 뭐 이제 학생 때 전도받아서 이렇게 다 때가 다르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 딱 하는 그때부터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을 따라 시류를 따라 살 때는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의식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게 찾아와요. 제일 첫째는 마귀, 원수 마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노략질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으로 뿌리 내리고 뻗어서 열매 맺고 꽃 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원수 마귀가 계속 채가요. 마귀가 제일 큰 장애물이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 자신이 보니까 그래요.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쳐야지. 그것도 날마다. 제가 보니까 날마다가 아닌 순간마다 그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내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나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있습니다. 이기심이죠. 그런가 하면요, 어설픈 지식. 제가요, 이렇게 머리가 좋거나 막 뛰어난 사람이 못 됩니다. 정말 뭐 대학교도 그렇고 신대원도 그렇고 뭐 시험도 그렇고 근근히 그저 이제 뭐 이런 걸 대기만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이렇게 근근히 가는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했습니다. 4년을 고신해서요. 그리고 신대원 3년을 우리 총신에서 했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이게 영적 갈증하고 좀 다르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양무리를 돌본다는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을 꼬박 그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학위도 전혀 없지만 거기서 1년을 묵고 자면서 토요일 주일만 나와서 이제 그때 파트 사역 하면서 신대원 다 마치고, 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석사 하신 분도 있고 박사가 몇 개 있는 분도 비하면 저는 짧죠, 사실은. 근데 그리고 목사 안수를 제가 99년도 받았으니까 벌써 20년이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루에 한 주에 설교를 3편, 4편, 5편, 많을 때는 10편 가까이 새벽 기도까지 준비를 하면서도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파고 연구하고 연관된 책을 보면서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박희천 목사님은 평생 90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태산을 약간 긁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저는 그 어른에 될 만큼도 못 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안다고, 좀 알았다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어설픈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거예요. 예,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또는요, 내가 뭐가 됐다고 신분이, 예, 보장받은 신분이 하면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평생 먹고 살 물질이 있고 내가 이제 뭐 중산층쯤은 되니까 이 물질이 보호막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절실하게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이나 이 재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 4월 품성이 만족 아닙니까? 만족,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다 보시겠지만 만족의 품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의 반대 의미가, 상대 의미가 뭡니까? 항상 달력에 나오고 여러분 주부에도 나옵니다. 상대 의미가 불만족이 돼야 되죠. 만족의 상대 의미는 국어적으로 말하면 불만족 혹은 불만, 불평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뭡니까? 탐심이에요. 품성에서 만족의 상대 의미는 불만이 아니고요, 탐심이야. 저는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탁월하다고 봅니다. 미국 IBLP에서 이 품성을 49가지를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명령을 쫙 뽑아서 49가지로 추린 거예요. 이게 뭐 세상 지식, 요즘 유치원에서도 품성 훈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세상적인 사회적인 교육 발달 단계에서의 품성 교육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BLP에서 하는 품성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명령 49가지를 추린 거예요. 거기서는 만족의 상대 의미가 불만족이 아니고 탐심이란, 탐심. 이게 뭔 얘기인가? 제가 생각난 구절이 뭔가 하면요, 잠언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잠깐 띄워놔 보세요. 우리 개역 개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잠언 17장 24절, 이 말씀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는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멀리 본다는 말인가? 뭔가 좀 이렇게 세계관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게 쉬운 성경에 조금 더 자세한, 우리에게 적확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명철한 자는 늘 지혜를 바라보나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대요.
땅끝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쉬운 성경을 우리가 어린이들 본다고 이렇게 우습게 여길 게 아니더라고요. 원어적인 의미를 훨씬 많이 살리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그냥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이러면 그냥 좀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쉬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두 눈은 땅끝을 헤맨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품성 만족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만족,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태도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뭡니까? 자꾸 다른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자꾸 다른 세계, 다른 뭔가 좀 색다른 거, 좀 뭔가 주목받는 거. 성경은 땅끝을 헤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인 우리에게 접목을 한다면 여러분, 구원 같은 겁니다. 구원.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보다 더 절실한 게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아직 구원이 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면 이건 심각한 것, 심각한 것. 또는 뭐 천국 갑니다, 나 예수 믿어서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 속을 우리가 들여볼 수 없잖아요. 네? 진짜 믿어서 믿는 건지,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건지, 눈치 보고 하는 건지. 절실한 문제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 뭐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보자, 내가 뭘 좀 해볼까?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솔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특별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마땅하고, 내가 뭐 예수 믿었고, 나 모태신앙이고, 난 뭐 믿은 지 벌써 수십 년 되고, 나 직분도 있고, 나 이런 이만큼 또 교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나 활력하고 예배하고, 오늘도 나 주일날 교회 왔잖아. 코로나라고 뭐 다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나오죠. 제가 수요일 목요일까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을 15절까지 다 한번 다룰까? 왜냐하면 똑같이 니고데모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목요일 날 제가 결단을 하고 나누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주 한절내 아주 뭐 간명한 표현이지만 니고데모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은, 이 고대 사회는 밤은요,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경사회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도요, 저 시골 가면 저녁 7시 해 넘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해가 서편에 넘어가면 깜깜한 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차가 있고 뭐 해서 다 또 이전 같지는 않겠지만 밤은 함부로 나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엄청난 삶에 누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교의 아주 심장에, 중심에 있는 몇 안 되는 그룹입니다. 율법에 철저한 그룹입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 바울이 그 출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요.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썼었죠. 그 표현이 더 친숙한 우리 식구들 많을 거예요. 이 말은요, 유대인의 관원, 또 유대인의 지도자, 지도자라는 말 속에서는 조금 흐려지는데 관원이라는 말은 국가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72명, 72명의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관이 아니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물론 재판도 하겠지만요,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고 결의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오늘날 이 국회와는 또 다릅니다. 국회는 입법만 하지만 숫자도요 72명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치명적인 것을 몰랐어요.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구원, 이 구원을 몰란 거예요. 그가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었겠습니까? 오늘 3장 1절이 여러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2장으로 딱 끝나고 3장에서 완전 다른 사건이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잘 안 해요. 지금 2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2장 끝부분 우리 지난주일 봤지 않습니까? 믿음과 마음, 피스티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피스티오 믿었더라. 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러 계신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막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막 떠돌이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피스티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피스티오 하지 않았다. 왜? 이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3장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밤에 왔다. 네. 연결이 되는 것 좀 감잡으시겠죠, 그죠? 뭔가 지금 삶의 생애, 아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이 존경의 대상이 니고데모. 오늘날 그 딸 가진 부모님들의 그 찾는 신랑감 1호가 어쩌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예. 그가 그 마음의 공공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아주 예의를 갖춥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신약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봅니다. 70인 공의회에 72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웬만한 지위가 없이는 힘들어요. 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예를 표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요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초야의 어떤 그런 사람 같은 분이에요.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막 확 또 따르지만 사람들이 되게 뭐야 이거 어디서 골라왔어 이런 어떤 태도예요. 그때 그러고 있는데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는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네. 조금 더 나가면 문화생들은 스승님 이런 굉장한 극존칭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하는 이런 일은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처음 뵙는 분 앞에 예를 표했습니다. 야, 괜찮죠?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아니 정식으로 인사하고 또 예절을 갖추어서 이렇게 왔으면 아유 이렇게 의원님이 웬일이십니까 하든지, 뭐 성경이니까 들어오시오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얘기한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영어가 아니고요, 본래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어예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오고가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평생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명에 철저한 니고데모입니다. 국가의 대표 72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처음 듣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우리 주님이 7절에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개역 번역에 보면 기이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딱 반응이, 사람들 눈 보면 동공이 팍 커지는 거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대요.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저기 천국이네 저기 지옥이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다짜고짜 인사로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는 이 니고데모의 인사도 안 받고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장 1절부터 8절인데 1절은요 요한의 그 코멘트예요. 이 저자 요한복음 저자의 코멘트고, 2절은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의를 표하는 거고요. 4절에 또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이 거듭나는 게 사람이 다시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모태에 들어갑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딱 5절 말씀하시는데 5번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뭔 얘기입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꼭 너에게 해주고 싶다. 이것만큼은 네가 알고 가야 된다. 니고데모가 오늘 여기서 발견, 다음 주 우리는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15절까지. 그러고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 잠깐 여기 왔다가 그냥 철새같이 그냥 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확신컨대.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저 20장인가 19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다시 찾아와요. 제자들 전부 도망쳤습니다. 주랭랑 쳤습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주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확신했다는 얘기죠. 이후에 그런 니고데모 처음 듣는 얘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더 합니다. 앞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는데,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선언입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위험한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선언입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한 절 한 절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뭡니까? 혹자들은 물은 우리 육체적인 태어남, 그리고 또 어떤 그 예식 속에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맞았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첫째는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영적 변화와 갱신을 가져오는 영적인 탄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죄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 구원파처럼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죄에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변화와 갱신을 수반하는 새로 태어남이 있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속에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게 영상으로 뜨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좀 펴서 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좀 표를 해놓으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물로 뿌려서 너희들을 씻겠다. 더러운 것을 씻겠다. 죄악을 씻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모든 우상, 모든 더러운 것, 거기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너희 심령에, 너희 영을 새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율례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코 이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의 어떤 물 혹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넌 너무 놀라는구나. 놀라지 마라.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꼭
너에게 니고데모 너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받아서 합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다시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우리 주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다. 왜? 두 번 죽으니까. 다시 나야 돼. 거듭난다는 의미는요, 두 번 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나나주에 보면 위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내가 막 어떤 무슨 선행을 하고 내가 어떤 뭘 해가지고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위에서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을 바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람은요, 구원은 바람 부는 것과 같은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뭘로 압니까? 바람이 불었구나. 현상으로 알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거의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오늘 딱 한 절, 8절 한 절로 마감하세요. 바람 부는 것하고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바람과 성령을 일치시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 바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또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똑같은 단어.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피스튜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듯이 이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이 아니고 아예 같은 단어예요. 주님은 바람, 성령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지? 똑같아. 성령,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똑같아.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바람에 거듭남을 딱 안착을 시키십니까? 바람이 현상을 통해서 알듯이, 현상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은 현상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의 말로,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분들입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겸손함이 있습니다. 왠지 묻어나오는 사랑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수욕을 받아도 인내합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용서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뭔가 모르는 꿈틀거림이 그 안에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숨쉬는 호흡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하다못해 바닥에 있는 나뭇잎이라도 뒹굽니다. 그걸로 우리는 바람이 부는 줄 알아요. 오늘 바람이 세네. 오늘 바람이 약하네. 나뭇가지가 많이 흔들리면 바람이 센 거예요. 어제도 바람이 꽤 많이 불더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여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목이 책 지금 바이블은 바이블인데 참 별의 별 바이블이 다 있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의사 선생님이라 선한목자병원 원장님이신데 그 이창우 박사라는 분인데 지금 오늘 요즘도 그 저 무슨 방송입니까? 우리 극동방송 거기에 칼럼을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의학 박사세요. 또 선한목자병원 원장님이시고 그분이 쓴 책을 최근에 제가 다시 몇 년 전에 다 읽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이제 들어서 보는데요. 오늘 말씀과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예화로 접목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동물들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뭐 수십만 종이 될걸요. 식물도 그렇고 식물이 더 많겠지만 그 많은 동물들 중에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딱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을 동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 인용합니다. 평생 자기 우리를 낳아 본 적이 없는 돼지도요. 뭐 우리를 낳아 보지 않아서 언제 뭐 수영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에 던지면 꿀꿀꿀 깨깨깨 하면서 헤엄쳐서 나와요. 소도 물에 빠뜨리면 나와요. 개도 물에 던져 놓으면 유명한 개 헤엄 있지 않습니까? 나와요. 고양이도 던지면 나옵니다. 모든 동물들, 어떤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가라앉아서 죽어요. 아니, 다른 동물들은 막 허우적거리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수영을 배우신 정상으로 수영을 배웠거나 수영 선수들은 예외입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똑같은 조건 하에 수영을 안 배웠어. 다른 동물은 다 살아나오는데 인간은 가라앉아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죽으면 물에서 떠요. 물에서 떠요. 왜 떠느냐? 본래 인간도 물에 뜨게 되어 있기 때문이래요. 의학 박사가 하는 말씀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폐에, 인간 폐에 자기 주먹만한 공간이 돼. 여기 공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도요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수영 못해도 가만히 꼬르륵 하고 있으면 여기 뜨게 돼 있어요. 폐 안에, 저도 그건 알았는데 폐 안에 이 주먹만한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이 박사님한테 처음 들어요. 그래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인간만 깔아앉는 것일까요? 폐에 공기가 있는데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에 자신을 맡긴 돼지, 소, 개, 강아지, 고양이 다 뜨는데, 양, 염소, 오리 다 사는데 우리는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온몸이 굳어버리고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왜? 암이 걸리고 화가 나고 병이 들어 물이라고 하는 이 삶의 해수면에 둥둥 뜨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창호 박사가 그 답을 명쾌하게 내립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 우리는 적어도 니고데모보다는 훨씬 많이 듣고 알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소한 얘기한 것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깜짝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내가 진짜 거듭남의 삶을 살고 누리고 살고 계신가요?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이 광야 같은 물 속에서 둥둥 뜨면서 살고 계신가요? 혹시 계속 깔아앉고만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예화에 한번 저는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진정 알지 못해서, 아니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안 해요.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맡기지 못해서. 우리는 오늘도 방황하면서 예수님 주변만 맴맴 돌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땅끝을 헤매면서, 땅의 구석구석을 헤매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르고 맡기고 살고 있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인사도 받지 않고 바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놀랬냐? 놀랄 일이 아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난다.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의 삶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이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축도를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